오늘 말씀은요, 나를 살린 사랑 때문에입니다. 2026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은 2026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왕의 명령 앞에 섰습니다. 26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가서 제자 삼으라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단어를 생각하기보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왕의 명령이에요.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 말씀이 좀 부담스럽지는 않으셨나요? 마치 선생님이 내주신 어려운 숙제처럼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전도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교회 데려오지? 이런 고민을 하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너 혼자 가서 알아서 해 라고 등 떠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치 나 혼자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예수님의 명령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빠와 함께 집 앞에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갔어요. 물건을 사고 물건이 많아서 무거워요. 그 무거운 물건 누가 들고 가나요? 아기가 들어요? 아빠가 들어요? 아빠가 들지요. 아빠가 다 들고 갑니다. 그 무거운 짐. 아빠와 아이가 처음 가는 곳을 갈 때 그 길을 누가 찾나요? 아빠가 찾아요. 어린아이는 그냥 아빠 손잡고 따라가면 돼요.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게 바로 동행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제자 삼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무거운 짐은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손잡고 함께 가는 것, 이것이 동행이고요. 이것이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손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무거운 짐은 나에게 무겁지 않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지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예수님이 짊어지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나는 예수님 따라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삶 모습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생에 막힌 길이 막혔을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바다를 가르셨어요. 육지처럼 걷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인생에 목마름이 있어요. 광야에서 물이 없는 곳에서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무슨 의미예요? 주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어때요? 바다가 갈라지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이 짊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의 그 무거운 짐을 나에게 줘라. 너는 나와 함께 손잡고 가자. 주님의 손만 잡고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는 고민이 생겨요. 무슨 고민이 생기느냐?
주님은 나랑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의 따뜻한 손을 내미시는데 주님의 손을 잡아야 할 내 손이 부끄러운 거예요. 지난주에도 혈기를 부렸고 지난주에도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말했고 생각했고 거짓말했고 남을 미워했던 내 모습이 자꾸 생각나니까 주님의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손이 부끄러워서. 그래서 뒷걸음질 칩니다. 주님, 저같이 허물 많은 사람이 거룩한 주님의 손을 잡아도 될까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에요. 정직한 감정입니다. 오늘 만난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가 말합니다. 아이고, 나처럼 입술이 더러운 죄인이 없구나. 그리고 그가 털썩 주저앉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자격 없다고 느끼는 나를 주님이 어떻게 만지시고 어떻게 씻으시고 어떻게 다시 세우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느끼고 그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말합니다. 우시야 왕은 강한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왕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죽었습니다. 나라가 흔들립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의지했던 왕이 죽자 어떻게 돼요? 낙심합니다. 흔들렸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본 것이 무엇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왕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보좌에 앉아 계신 그 모습을 이사야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의지했던 것이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존경받던 힘 있는 왕이었어요. 그 왕이 죽자 낙심해서 어디로 간 거예요? 성전에 간 겁니다. 낙심한 마음으로 성전에 가서 그 안에 성전에 들어갔더니 그 안에서 무엇을 보게 돼요? 살아계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깨닫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왕은 죽었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돈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건강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 순간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였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노라. 이 모습은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말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고백합니다. 나는 망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보니까요, 나는 망했다. 그 앞에서 나는 쓰레기다. 나는 죽어 마땅하다.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하며 비명을 지렀을까요? 나는 망했다. 나는 쓰레기다. 나는 죽어야 마땅한 자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니까,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신의 더러움이,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당대 최고의 선지자로 살아왔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거룩하다고 듣고 그렇게 살아온 자기가 하나님을 뵈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 자신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남의 죄가 먼저 보이지 않아요. 내 모습이 먼저 보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변명하지 않습니다.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누가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진짜 제자의 길을 갈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는 망했다, 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다, 나는 죽어 마땅한 자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셔요. 천사가 집게에 숯불을, 그 빨간 숯불을 집어가지고 이사야에게 날라옵니다. 그리고 그 빨간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그 뜨거운 숯불이, 그 빨간 숯불이 내 입술에 닿았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런데 그 불은 이사야를 태워주기는 심판의 불이 아니라 그의 죄만 태우는, 그를 살리는 사랑의 불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숯불은요. 그래서 천사도요, 그걸 만질 수가 없어요, 손으로. 천사도 그걸 만질 수 없어서, 그래서 성경에는 부젓가락이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이해하시면 우리가 뜨거운 나무를 태울 때 그걸 집게 있잖아요. 그 집게예요. 그걸 손으로 집을 수 없어서 그걸 집게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요? 나를 살리는 그 불이, 나를 살리는 그 사랑이 그렇게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천사도 그것을 손으로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의 불이 이사야 입술에 닿았을 때 외칩니다. 들려옵니다. 너의 악이 제하여졌다.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할렐루야. 이 장면에서 우리가 누구를 떠올리게 됩니까? 죄 없는 몸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의 뜨거운 불을 온몸으로 받아내신 분,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이사야의 입술에 닿았던 그 숯불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더러운 입술과 마음을 어루만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대신 아팠으니 너는 나았다. 내가 대신 죽었으니 너는 살아났다. 너는 이제 깨끗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나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위해 지키신 예수님의 살과 나를 덮으신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자격 있는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내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나를 살린 것은 나의 결심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벌받아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받아 살아있는 사람이다. 은혜로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은혜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 혈기 부리지 마세요. 내 고집대로 하지 마세요. 나는 은혜로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죄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수가 많고 넘어지는 존재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었습니다. 나는 자격 없지만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덮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죄 사함을 받은 직후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라고 소리치지 않으십니다. 누가 갈까라고 물으십니다. 이때 이사야는 주저하지 않고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은 억지로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잘 보이기 위해 한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시키신 것이 아니에요. 나를 살린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고백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원하겠다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성전에 갔는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가 보여요? 내가 죄인인 게 보여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숯불로 그 입을 찢으셔요. 그리고 그의 죄를 다 사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탄식이 들려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까?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까? 그때 이사야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제자 삼는 삶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부담스러운 명령도 아니에요. 사랑에 감격한 사람이 걷는 길입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항해한 모습들이죠. 그들이 왜 생명을 내어 바치면서 자기의 인생을 바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랑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 것을 바치는 게 아깝지 않은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그 의미가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그냥 가서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전하고 교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2026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나만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 삼는 거예요. 가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너 혼자 가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가라. 가서 뭐 하라고요? 제자를 삼아라. 복음을 전해라. 네가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 네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해줘라. 이것이 가서 제자 삼으라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에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부를 누린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을 찾으세요. 혹시 지금도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안 돼. 라는 생각에 갇혀 계십니까? 네,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격이 비달이에요. 하지만 눈을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제단의 숯불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더러운 입술과 마음을 이미 씻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씻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완벽함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 부족하지만 저라도 괜찮으시면 써주세요.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저라도 괜찮으시면 주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이 고백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저를 써주세요. 주님, 부족하지만 저를 써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신 그 큰 사랑에 이끌려서 감사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로 행하세요. 주일에 예배 올 때도 그 십자가의 사랑,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로 준비하세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그 마음으로, 예배에 앉아서 찬양을 할 때도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마음으로, 가정에서 서로 부부가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도 그 마음으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직장에서 일할 때도 그 마음으로 일하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